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에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바이블 이 프로젝트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죠? 어느 분은 그냥 뭐 오늘 또 이거 하시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해서요. 오늘은 에스겔 1장서부터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34장부터 48장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은 두 부분, 그러니까 이사야도 두 부분, 예레미야도 두 부분, 에스겔도 두 부분. 왜 그래요? 책이 커서, 길어서. 그래서 그걸 대선지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더 다른 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보다 더 힘이 있고 파워풀해서가 아니라 책이 길어서.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여기는 이제 에스겔은 48장이어서 그래서 그걸 대선지자라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근데 아모스, 호세아, 오바댜 뭐 이렇게 쭉 뒤에 있는 것은 소선지자, 12명의 선지자는 책이 짧아요. 누구에 비해서?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어져서 에스겔 전반부, 다음 주는 후반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화면이 왜 뒤에가 오토 파워 오프 이렇게 돼 있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여기는 제가 안 보이고 저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걸 세팅을 처음에 안 해놓으면 얘가 몇 분 안 쓰고 나면 자동으로 꺼져. 참 요즘 알아서 다 해. 그래서 모르면 고장났다고 생각해 우리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스웨덴 그 할리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이 이제 배출한 나라가 됐어요. 주변 나라는 다 내는데 그냥 우리 뭐가 부족한가? 근데 우리나라 이거 언어를 참 그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이들이 영어로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참 우리는 그 단어에 그냥 거기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번에 그 영국 그 사람이 여기 담당자잖아요. 이 한강 이 소설가 다 그냥 그 문장을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지난번 책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사람이 붙여준 것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또 이렇게 역사적인 또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한 작가를 세우는데 그 사람 혼자 열심히 했겠어요? 돕는 이들이 있고, 그 아버지도 또 대단한 또 작가시잖아요. 그 가정도 있을 거고, 또 주변 사람도 있을 거고, 돕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 온 마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나? 어떻게 그들은 지금 그들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도움을 주나?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 하는 정도는 빼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분이 어쩌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 위해서, 또 저기 방에서 있는 아동부 아이들, 어린아이서부터 여기 다니는 아이가 어디 갔죠? 그 하람이 B
왜냐하면 이제 하람이 A가 저기 와 있기 때문에 하람이 B. 그 아이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이름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그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셨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가? 들으신 하나님 섭섭해요.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내셨잖아요. 처음으로 그 전에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안 돌이켜. 그러니까 또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가 또 북쪽으로 갔네요. 보내셔서 그 사람이 아모스예요. 문서의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자 중에서 제일 처음 선지자. BC 8세기 첫 번째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분 중엔 첫 번째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자기가 저기 있다고 막 저렇게 하네. 네. 그래서 아모스.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내세요? 호세아. 그런데도 이 말씀 자기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제가 아모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세아 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저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남쪽은 괜찮았냐?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만 문제고 남유다는 괜찮았냐? 똑같아서 그때 호세아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밑에는 누가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또 미가. 또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세기 선지자예요. BC 8세기. 북쪽은 아모스 호세아. 남쪽은 이사야.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미가. 미가는 요 위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를 종합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손가락질만 하고 저것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우리들이요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 이렇게 할 때 세 개는 날 가르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저 사람 이럴 때 요거는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이게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시잖아요. 스바냐, 나움, 하박국. 거기에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그런데도 이들은 설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잘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 문제 없는데 뭐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586년. 이제 에스겔이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결국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의 그 애가, 그 통곡, 예레미야의 통곡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래서 통곡했는데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꿈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이 꿈인데
그 꿈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한 5년쯤 될 때에 그발 강가에서 그는 매일의 이 하루의 일과 그 고통스러운 그 고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깐의 그 자유시간, 그냥 자기 나름 시간에 그냥 강가에 앉아서 자기 고국을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그의 그냥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게 시편 131편 37편 1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이라는 곳은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를 기억하면서 울었다, 통곡했다.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전에는 이사야, 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마 그 설마가 세상 말로 사람을 잡은 거죠. 그런 일들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아무런 희망과 꿈이 사라진,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것,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제사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이 종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게 그의 대략 나이 30살 정도 됐을 때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되게 원했는데, 젊은 나이에 와서 이제 그냥 지금 이 나이면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안 잡혔다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내가 보내신 곳에서 내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텐데 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발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대략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는 한 5년쯤 됐을 때, 그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그거.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건 이제 34장 이후서부터 48장까지 쭉 내용, 이제 그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원망만 하고 있었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셨나? 우리가 이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잘했는데 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그 장소를 보신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8장, 오늘은 이제 9장인데 8장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8장이잖아요. 그 8장 가운데 그들이 보면 주의 성전 안뜰을 데리고 나를 가셨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성전 어귀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들이 25명, 제사장들이 25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이 뒤에 있어 거기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나서 동쪽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게 그들의 실체였어요. 그들은 이게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열심히 예배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그래도 날 살리는 건 돈이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는 건 저 나의 보스고 저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고, 또 때로는 손도 좀 비벼야 되고, 잘못한 거에서도 눈 잠깐만 감으면 목 한몫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게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빛이신 거기. 근데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리고 또 회개 기도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우상 숭배했는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 하나님은 그걸 역겨운 일이라,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요즘 시대에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록이 나온 것만 요 정도지, 여기 기록 안 되는 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그 주위에서 전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이사야, 미가, 뭐 하박국, 스바냐, 뭐 이렇게 쭉 예레미야 있지만 기록 안 된, 이름 모를 그 곳에서 내 옆에 사는 그 어떤 분이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당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 왜 이 지경이 됐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즉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초반에 이들은 원망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뭘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의 또 제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보내셔서 그들을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깨달은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또 그 가운데 또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 우리가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전까지는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얘기는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안 들어서.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실 찾아서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시간 나와야 되니까, 이 시간 제가 설교하면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요 사이에요. 집중해서 잠깐 딴 갔다가도 또 한 번 집중하고,
한 10번만 집중하시면 잘 끝나요. 그렇게 하셔서,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장에 그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사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는데 6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파괴할 뭔가 다 연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 한 천사는 붓을 들고서 그 서기관처럼 뭐 이렇게 기록하려고, 그래서 기록하려고. 그러면서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먹통. 어제 우리가 이제 코리안 나이트 할 때 저쪽 스모롤에서 다들 한 부씩 해요. 이야, 다들 그냥 이성치 집사님이 안 녹슬으셨어. 이 붓글씨, 이야, 6년 전에 그 작품이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 리디아 그분이 흡족해서 가셨어. 그 종이에 본인 이름을 써달라고 해서 그걸 흡족하셨어. 본인들 이름 써달라고 해가지고 써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붓을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제단 곁에 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글을 쓰는, 이 표시하는 그 천사가 뭘 하는지 여기 나와요. 거기 보면 너는 저 성읍 가운데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 이름에 거기다 X자를 써라. 이걸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따지면 Z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에 X, 마지막 글자 X. 그래서 사람 거기다가 X 이렇게 써놓으라. 그 사람은 내가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어떠한 거기에 뭐 제사장을 발견하거나 X 이게 아니라 이 참혹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입술이 닫아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중보하는 그들을 보거든 그 이마에 표시를 해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부자를 찾아라, 뭐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라, 어떤 사람을 찾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사모하고 그 시대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 부흥을 바라보는 오늘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표시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에서 40일 동안 모욕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당할 때 아무도 그 앞에서 나서지 못할 때 그 소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5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거기 있는 전사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표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표시. 그 표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그 앞에 예외가 없는지
거기에 있어요. 변호사를 잘 쓰면 어떻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좀 돈을 어떻게 많이 하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거기 보면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 시작이 노인부터예요. 아니 나이 든 것도 억울한데 조금. 그런데 뭐라고 여기 보면 성전 앞에, 마지막에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는 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리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25명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죽이기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왜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르친 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 제목을 적은 거예요.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때가 오기 전에 나는 지금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 저를 볼 사람 한 분도 없어.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원에 저기 중환자실에 계신 그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50년의 세월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분은 60년이 있을 수 있고 30년이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지나가 보면 금방 지나갈 그 세월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괜찮은가? 내 이마에는 뭐가 지금 있는가? 특히 저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설교한 대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내 매일매일의 삶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열심히 예배할 건 다 했고 예물 드릴 건 다 드리고 제사할 것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언제 예배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지나니까 예전 모습으로 또 갔잖아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저 성전문 좀 누가 닫아줘라. 저 역겨운 제물 내가 드리지 못하기를 안 드렸으면 내가 좋겠다.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 좀 닫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8장 12절 보면 그들이 7절 보면 성전을 더럽혀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지금 시체로 가득 차게 되고 성읍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는 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화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서 이 주인이, 그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 물 한 방울 주는 게, 한 컵 주는 게 뭐가 그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지옥은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그렇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말씀하시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리더 그룹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았느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만의 비밀 같은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캄캄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보았느냐?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이러한 상황이 됐지요.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이 일을 주도하고 그들이 그 한복판에 서 있고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유튜브에서 오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과 또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아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뭘까? 내가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때 시대가 이러니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상황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나? 나는 괜찮은가?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와 셈을 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괜찮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